여러분, 19세기까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나 문화나 여러 가지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라 시대의 유물이라든지 또 고려 시대의 자기라든지 또 조선 시대의 유물들을 일본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들이 볼 때 대단한 것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특별히 일본보다 잘 살았다는 증거가 서민층이 잘 살았어요. 이 서민층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속옷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입는 속옷과 부자가 입는 속옷이 달라요. 안 보이는 것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부자들은 안 보이는 곳에도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속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것도 면으로 된 거를. 일본 사람들이 속옷을 입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그들은 미개했어요. 우리나라가 서민층이 특히 잘 살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서민들은요, 문방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문방구의 4인방이 뭡니까? 붓, 벼루, 종이, 먹입니다. 서민들도 언제든지 종이와 붓에다가 글씨를 쓰고 살았는데 이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런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앞지르려고 세계 강대국이 되었을까? 일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미개인으로 살다가 1860년대에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대대적인 개혁, 그것이 메이지 유신이죠. 그 메이지 유신의 대대적인 개혁에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앞지르고요,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개혁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한 예로 1950년대에 유럽의 국가들과 언론들이 하나같이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필리핀입니다. 그때 당시에 필리핀의 지도자 막사이사이가 이끄는 필리핀은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때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나선 UN 16개국 중에 한 개국이 필리핀이 들어갑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전쟁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0달러였는데 필리핀은 800달러였습니다. 13배나 잘 살고 있었어요. 필리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필리핀이 이렇게 5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본 다음으로 필리핀이 유력한 나라였는데 왜 오늘날 이 필리핀은 이렇게 전락을 했습니까?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필리핀은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개혁에 실패하고 결국은 안주하고 전락해버리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출부를 배출하는 나라, 해외에 가장 많이 파출부를 내보내는 나라, 그것이 필리핀이에요. 개혁에 실패하면 중간이 아니라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파출부의 90%가 필리핀 여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대학을 나왔지만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배운 여자들이 외국으로 가서 결국은 파출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에 실패한 나라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10년까지 세계의
10대 부국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왜 이 아르헨티나가 10대 부국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 아르헨티나는 금 생산량의 1위였습니다. 그냥 어딜 파도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을 팔아서 세계 최대 금 보유량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어요. 돈을 구워주는. 그러나 결국은 공무원이 부패되기 시작하고 뇌물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을 개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개혁을 하지 못하고 전락해버렸고 7, 80년대에는 채권국이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90년도 중반에는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공무원도 월급도 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살고 죽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에 실패하면 나라가 죽는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나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도 이루고 싶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내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심령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개혁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증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예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가장 강력하게 합심기도해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울려 퍼지고 성도들이 화답하며 그 예배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 그리고 그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상징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건 뭐 가족의 몇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노예로, 그것도 가장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혁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혁하시는가 하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혁시켜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까? 왜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요. 네, 부르짖으니까 나온 건 맞지만 부르짖는다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부르짖는 건 나오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예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그들의 소리가 상달되어서 주님은 드디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가 갈대우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내 말을 믿고 나온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 위에 복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출애굽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비록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개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내가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은 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언제나 예배 중심의 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꾼다는 사실. 먼저 복을 주기 전에 그들에게 예배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복을 가는 기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예배로 이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합심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골목길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하셨을까? 자,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들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장자가 중요해요. 장자가. 저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인데 참 차자의 슬픔이 큽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명절 때 옷을 받고 싶은데도 차자는 늘 형의 걸 물려받아야 돼요. 아니, 형만 새 걸 사죠. 형만. 야, 자전거도 말이죠. 제가 그렇게 자전거를 사고 싶었는데
결국은 새 거는 다 형이 사더라고요. 그 저는 뭐 그냥 헌 것만 물려받아 맨날 빵꾸만 떼오게 만들고. 이 차자는 늘 긴 거 입어야 되고, 늘 무릎판이 나온 거 입어야 되고, 늘 녹슨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제가 스케이트를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저희 형만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형의 스케이트를 6년 차이 나는데 제가 탄년이 여러분 사춘기 때 6년 차이 나면요 발이 요만한 거와 이만한 거거든요. 제가 양말을 2겹 신고 솜을 갖다가 끼워 놓고 그래도 스케이트 타면 이게 다. 저희 형님이요 얼마나 스케이트를 귀하게 여겼는지 기름칠 싹 해가지고 녹슨다고. 그럼 저는 몰래 그걸 갖고 가서 얼음판에서 타는데 이게 닿으니까 구두가 이 얼음에 닿으니까 까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표가 나잖아요. 그럼 또 아버지 구두약을 거기다 막 바릅니다. 표 안 나게. 그러다가 어쩌다가 들키면 또 뭐다 터져요, 형한테. 이 차자로 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동생을 사랑하고 형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 알았겠어요? 야곱은 형은 사냥하면서 그저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최고야. 형은. 근데 동생 야곱은 그렇게 인생 속에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건요 장자권이었어요. 장자권.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해서 너무도 배가 고파서 너무도 허기져가지고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동생이. 그랬더니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조건이 있다고. 형, 이걸 먹으려면 내게 그 장자권을 팔라고. 아니 에서가 볼 때 아니 그리고 장자권이 뭐가 대수야? 뭐가 대수야? 아니 장자 내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인생에 얻고 싶었던 이 장자권을 얻고요. 팥 한 그릇으로 사버렸습니다. 에서는 그걸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고.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너무너무 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기꾼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사랑했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권이. 첫 번째는 장자는 차자보다 재산을 3분의 2를 얻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는 장자에게, 3분의 1은 차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고 가죠. 그러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제사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그건 장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장자가 절하잖아요. 장자가. 에서는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제사권을 탐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 이 에서는요 장자권을 달라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내가 장자권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권한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골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권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내가 뒤에서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바꾸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저는 어떨 땐 참 자존심이 상한데, 아니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300년 전에 미국을 발견을 안 했을까요? 야, 전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 거북선 만든 이순신 장군이 왜 미국을 안 갔을까? 그때만 갔었어도.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저는 미국 한 번 딱 가봤습니다. 일주일 여행을 했는데 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땅만 봤어요. 땅만. 참 저보고 희한하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이 관광지를 둘러보는데 목사님은 땅만 보는. 저는 저기 한번 가보자고. 우리 김 목사가 저를 또 데리고 다 가요. 그럼 뭐 하느냐? 여기 산에 뭐 하러 왔느냐? 땅을 좀 파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또 저 벌판으로 가보자고. 뭐 하냐? 했더니 땅을 좀 파보려고. 일주일 동안 땅만 파다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의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아십니까? 어디를 봐도 맨손으로 30cm를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손톱이 나갑니다. 미국은요, 모래 참흙 같은, 먼지가 차곡이 쌓여진 것 같아요. 스폰지 같다고요. 너무도 넓은. 이 미국이 200년 조금 넘는 역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는 5,000년 역사인데 이 짧은 시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부러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그것은, 미국은 예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시작된 것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7세기에 108명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신대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세 가지의 기초 이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없는 민주국가, 두 번째 법왕이 없는 교회, 세 번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자 그들은 자기의 집도 학교도 먼저 세우지 않고 예배당부터 먼저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목숨을 그렇게 걸면서 왔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핍박을 받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당연히 예배 중심으로 되죠. 그래서 미국은요, 군의 예배를, 군목을 두었고 그때부터 미국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군대가 기도하니까. 군대가 예배를 드리니까. 미국의 전직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이 되면 말이죠, 자기가 워싱턴에서 자기의 고향 조지아주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뭐 하는가 하면 예배 드리러. 현직 대통령이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비행기 타고 가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드리는가? 학생반 교사로 드립니다. 대통령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내 첫 번째 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 교사의 직분이 가장 우선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워싱턴에서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매번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이 미국을 형성했다는 거, 그것이.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얼마나 예배의 인생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그 종소리 딱딱 울리면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시집살이 하느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이 없고 애 또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돼.
아들 낳을 때까지. 그게 끝이야. 제가 알고 있는 안동의 한 집안은 12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낳냐 그랬더니 아들 낳을 때까지 낳대. 그리고 그 시집살이하고 애들 키우고 밭일하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올 때 보면 눈물이 빨개져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눈이 시뻘거져가지고 울어서, 그렇게 해서 또 새벽 밥 짓고 일하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으로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 속에 있는 성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축복 속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심지어는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알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고자 하는 백성을 그 축복에서 제외시키려면 예배부터 막아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현상들에서 가장 무너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000명 있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로 돌렸다가 다시 해제가 되어서 다시 본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됐더니 3분의 1도 안 오더래요. 3분의 1도. 아니 영상 예배로 돌려라 그래서 돌려서 그 다음에 끝났으면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설교 듣는데 아니 얼마든지 내가 핸드폰 키면 내가 말씀 듣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무너지는 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오늘도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행정명령이 딱 내려지니까 바로 성도들이 움츠러들잖아요. 이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또 거기서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온 성도들을 사단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은 게 뭐예요? 찬송 부르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형처럼 왔다 가야 돼. 인형처럼. 잘 보십시오. 예배의 그 힘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사단이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드려야 할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다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와답하고 이것이 예배지. 그 죽은 바자마 바람으로 그냥 대충 설교 듣고 그것도 한 5분 듣다가 끊고 또 안 듣는 사람이 대반이죠. 누가 그걸 또 집에서 듣습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너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거 코로나 지나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사단은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건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느냐. 사단은 여러분들 타협한다고요. 그러나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세 번째, 3주째 오잖아요. 낯설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가서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미안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요, 예배는 끊어지는 거라고요. 끊어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또, 그래도 내가 뭐, 내 맘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오잖아요? 어느 순간 띄엄띄엄 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타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타성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 에서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제사권이 내게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34절에 있는 말씀.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제사 드리는 이 권리를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영어는 despise, 멸시하다예요. 멸시하다. 무슨 예배를. 그래서 양 잡아서 이렇게 제사 지내면 아마 에서는 아유 뭐 대충 드리면 되죠. 대충. 뭐 이렇게 흠이 없는 걸 고릅니까? 그냥 이거 좋은데. 대충.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지금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근데 이것은요,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서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좀 두려워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핍박을 받게 되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동굴이 뭡니까? 무덤이라고요. 무덤. 그 냄새가 나고 그 정말 시체 냄새가 나는 곳에서 아주 살았어요. 그것도 몇백 년 동안. 왜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인생을 삶은 살았지 내가 햇빛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왜 로마의 왕한테 타협하면서 예배를 버리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미국의 퓰러 신학대학의 이반석 목사님이 모퉁이 선교회 목사님이신데 박사 논문에 의해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라는 논문을 보면 북한의 해방 이후로 2006년도까지 북한에서 죽은 목사님의 숫자가 354명.
이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 살았는가 하면 이제 해방이 되기 전에 그 북한에서 밑으로 남한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은 공산주의가 되고 이쪽은 이제 민주주의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데 공산주의 속에서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는 폐쇄된다. 그래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남았다고요. 북한이 공산화가 완전히 되고 나서 김일성 체제 하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끝까지 지하에서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들은 결국은 다 죽죠. 50년 동안 354명이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 남한에 있는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성적이고 예배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찾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북한의 주민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예배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전 예배 드리다가 죽을 겁니다. 이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요 어차피 다 걸릴 거예요. 어차피 걸린다니까요. 그걸 뭘 피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코로나는 다 걸립니다. 여러분 감기균이 들어왔을 때 독감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독감의 균을 넣어서 주사를 맞는 것이지 치료제가 없다고요. 코로나도 치료제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독감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다 걸린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거에 대한 항체가 스스로 생기게 되고 결국 인류는 남아있게 되는 것인데 어차피 걸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코로나 피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하다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 못 드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처음에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3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주는 것까지 하면 한 5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받다가 내가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 집사람인지 식당을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5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제가 살 길이라는 것은 알아요. 상식적으로. 교인이 50명 되고 100명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전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떨 때 저녁 예배 때 그냥 우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항상 아이들과 함께 오는 이렇게 평생 우리끼리 예배만 드려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을 이제는 진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저희 집 사람들 여보 이렇게 살면 저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좋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예배에. 어쩌다가 알바하는 것이 예배에 문제가 되고 힘들으면 제가 그랬어요. 알바 그만두라고. 예배에 문제가 되는데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는 거지. 그래서 알바 다 끊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 속에 살았다고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 살려주지 않는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 한 2번 인생 드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도와주시죠? 아니요. 목숨 걸고 드려야 합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왜 안 도와주시지가 아니라 그 예배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건 뭐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죠?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 하시죠? 그 핸드폰 없애면 안 되나요? 텔레비 유선 그거 뭐 꼭 봐야 됩니까? 자동차 꼭 굴려야 되나요? 제가 볼 땐요, 봄에 쑥만 뜯어도 먹고 살고요. 널려 있어요.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도요, 제가 한번 뜯어봤더니, 그 달의 순, 정분이 푸대로 한 3푸대 들어. 그거 말리니까 1년 내내 먹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기적,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야, 아니,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지. 풀무불에 안 들어간다는데, 아이 뜨거워, 못 들어가, 나 못 들어가, 저걸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서 금신상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예배를 뒤로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오히려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행정 집침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때다. 성전으로 모이자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끼리 막 모여서 뭐 식사도 안 한대, 뭐 행정명령 떨어졌대,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프지? 아무개 집사 나 교회 오늘 못 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자 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 코로나가 막 심해지잖아요? 그 막 100명이 넘고 200명이 300명이 되잖아요? 이왕 죽을 거 예배들이 다 죽겠다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또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제가 대신 죽을게요. 대신. 왜 이 한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부모 세대가 예배를 떠나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저녁 예배를 떠나고 새벽 예배를 떠나고 부모 세대가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예배 때 힘들어서 못 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떠나면 자녀들은 당연히 떠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한상 군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약상을 하고 있는 이 부모를 둔 자녀인데 결국 그 한약상을 하고 있는 부모를 살해했지요. 그리고 토막내고 결국 불질러서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이 박한상 군을 변호하기 위해서 전 환경부 장관 우리 황산선 변호사가 변호했지만 결국 변호를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 페루나를 어떻게 변호할 길이 없어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류나는 처음부터 페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박한상 군도 원 베네딕토 목사님이 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책에 보면 1988년도에 이 박한상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반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교회 수련회 때 참석을 합니다. 100명이 넘는 교회 수련회 때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석하고 그때 당시에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원 베네딕토 목사님이었어요. 저 책을 쓴 저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깊은 감명을 끼치자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증 시간에 이 박한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너무 깊은 감명을 받고 그때 당시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원 베네딕토 목사님의 이 엄청난 부흥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몰래 술, 담배를 했는데 이제는 끊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박한상 부모님은 중고등학교 학생반 교사였습니다. 그 부장이었다고요. 책임 부장. 그리고는 그 부모님 앞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그동안 얼마나 속을 많이 썩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원 베네딕토 목사님이 한국을 귀국해서 신문을 딱 보니까 거기에 박한상 한약상 부모를 살해하다. 수련회 때 그렇게 깊은 감명 속에서 있었던 그 학생이 부모를 살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설명이 이것입니다. 수련회 다녀오자마자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얘야 그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 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니냐. 대학 갈 준비해야지. 이제부터는 공부에만 전념해라. 교회는 너무 머니까 당분간은 본교회는 나가지 마라. 그리고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에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해라. 그러니까 100억대 부자였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과외 한 과목당 100만 원씩 교사를 붙여가지고요. 과외를 엄청나게 하고 서울대 가야 된다 하면서 공부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른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낯설고 이상하고 몇 번 가서 은혜도 못 받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때부터 예배 없는 인생이 되었죠. 예배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죠. 결국은 그렇게 과외를 드리면서 서울대 가라고 그랬지만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전문대 들어가니까 이 부모가 이놈은 망할 자식. 그렇게 내가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까지도 내가 다니게 하지 않고 그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해서 갔는데 세상에 지방에 전문대가 다 뭐냐.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해외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미국으로. 그 미국에 가서 사니 부모도 없이 강제로 미국에 왔으니 공부는 안 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맨날 도박하고 카드 빚지니까 그 통지서가 어디로 날라옵니까? 부모한테로 날라오죠. 부모가 와가지고 불렀어요. 다시 너는 나가 공부해라 했더니 가서 카드 빚 도박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또 몇 대 때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혼날 줄 알아라. 그러면서 다시 또 보냈습니다. 안 되죠. 예배 인생이 안 되는데. 결국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배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너 유학 보냈더니 도박만 하고 있느냐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도박만 해 언제 정신 차리느냐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정신 못 차리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카지노에 가서 슬롯머신하고 그 다음에 빚을 지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다 짐 싸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집을 못 들어갔어요. 친구의 집에 가서 자기 사정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때 친구들과 계획한 것이 뭐냐면 너의 집을 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이 박한상 아들이 하고 그들은 복면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드디어 이 자기 부모님의 집을 텁니다. 그리고는 결국 들켰을 때 이 박한상은 아버지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토막 내서 석유 뿌려서 그 잔재를 없애려고 하죠. 결국은 재산, 그렇게 많던 재산은 큰아버지에게 다 넘어가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사형수가 되었어요. 부모를 잔인하게 죽인 사형수.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망가진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박한상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내가 예배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를 누가 망쳤습니까? 1997년도에 박한상이 대구 교도소에서 마지막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강사였던 원 베네딕트 목사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그 어린 청년이 수갑이 채워진 채 그 교회 앞에서 간증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고 수갑이 채워져서 포송줄로 묶여서 사형수 딱지를 받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원 베네딕트 목사님을 면회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원 베네딕트 목사님이 너 나 기억하니? 그때 이 원 베네딕트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박한상이가 그 목사님에게 했던 이 한마디가 평생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업을 놓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박한상 학생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딕트 목사님이 너 나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수련회 때 저도 잘할 수 있었는데 저도 잘 신앙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너 지금도 하나님 믿니? 내가 널 위해 무엇을 기도해주면 좋겠니? 목사님,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 이 어린 학생을 사형수로 만들었습니까? 사단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다른 것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단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